자, 팔복입니다.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시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요,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속으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여러분과 제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복이 있겠다. 참, 어떻게 저 사람들 이렇게 복이 있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물질의 사람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야, 복 있다. 야, 참 저 집이 복 있다. 혹시 그게 여러분의 복의 기준과 정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화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가지는 복을 추구해요.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가짐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복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를 복 있다 그러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복은 뭐냐? 여김의 복이 크리스찬의 복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살 거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면서 살 거냐? 여러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갈 거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크기이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여러분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복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는 것이 복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복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해요. 자, 여러분,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군대와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 성에서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다윗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이 전쟁의 승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게 우리 편이 이겼나 졌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아들 압살롬의 소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이 성문 밖에 문까지 나와서 앉아서 정말 자기 아들의 생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처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달라. 혹시 전쟁이 치열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 아들의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참 기다리고 있는 게 자기 아들의 생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작업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궁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재편해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도모했고, 그 결과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큰 상처예요? 얼마나 큰 배반이에요? 아니, 내 새끼가 나를 배반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까요?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여기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복이 달려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문제를 진짜로 다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는 사람들의 말, 수많은 사건,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하늘나라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분노로 여기고 있습니까? 상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 여긴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시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뭘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늠하던 사람도 살아나고, 세리도 살아나고, 삭개오도 살아나고, 여러분 남편 5둔 여자도 살아났잖아요. 그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성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령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전령이 도착할 때마다 아히마아스라는 전령이 먼저 도착하고 구스 사람이 두 번째로 도착하는데, 전령이 도착할 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 그러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령들이 올 때마다 다윗이 그래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야, 우리 아들 어떻게 돼서 그런 말인데, 압살롬 앞에 붙는 말이 뭐죠, 여러분? 젊은이란 말이 붙어요. 왜 압살롬을 향해 다윗은 젊은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나이가 젊지 않아요. 이미 40을 훌쩍 넘겼고, 여러분 이미 자식들도 장성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다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미 왕으로 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젊다는 말을 쓴다는 거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데,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의 소식을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젊은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다윗의 눈에 비친 아들 압살롬은요, 죽여야 하는 원수가 아니라 아직은 미숙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칼을 든, 아직은 내가 많이 돌봐줘야 되고 내가 많이 사랑해줘야 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젊은 압살롬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다윗이 불쌍한 거 있죠. 아들은 글쎄 칼을 들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요, 얘가 연약해서 그래, 얘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얘가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얘가 아직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고 있는 거 있죠. 와,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할 생각으로 가득한데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 안으려고만 하는구나. 아들에게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애처롭기만 한 거구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게 이겁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회개를 했거나 상대방이 태도를 바꿨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구나. 다윗이 보여주는 긍휼은 상대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아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을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봐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다윗이 젊은 날에 어땠습니까?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자기의 젊은 날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지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 나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런 진리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완전하고 옳고 똑바르고 바른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바람에 그가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기독교회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바뀔 수 있냐. 믿을 수 없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초대교인들 중에는요, 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 중에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가족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죠?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마음이 넓어서요? 수제자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에게도 젊은 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믿음 버리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으면 그의 젊은 날은 계속됐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돌아와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넘어진 자를 애처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긍휼을 배우고 긍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께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어요.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다윗이 이제 알았어.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락방으로 올라가 갖고 막 통곡을 하며 우는데 여기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다윗의 고백이 써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막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까?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아니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는 압살롬처럼 젊은 날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돼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은 회복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그게 애달퍼가지고 막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아시죠?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향해 반역을 일으킨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왜죠?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을 너무너무 다윗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여러분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이게 배가 다른 동생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후처가 많으니까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한 나머지 암논이 이 다말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암논을 강간하죠. 그런데 참 암논이 나쁜 놈인 것이 정욕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서는 그 암논을 집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오라버니가 나에게 한 일은 나쁘거니와 지금 나를 내쫓는 일은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다말이요 얼마나 그렇게 호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암논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 여동생을 내쫓죠. 그러니까 다말이 울면서 압살롬에게 가고 압살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요.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요?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요 자기 집에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죽이죠. 그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질 않아요. 외면해버리는 거죠. 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고독을 느끼고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무시를 받았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조금만 일찍 베풀었으면,
내가 너에게 조금만 더 일찍 내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죽어야 될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라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긍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잃어버리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비극이 일어날 때 수습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가지는 것, 물질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데서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구나. 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모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해서, 목사님 저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앉아. 아, 목사 됐네. 그 목사님이 저 세례 주시고 결혼식 주례도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 말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그렇게 못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말이야, 깨닫는 게 있어.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말이야 교인들을 막 야단치고 막 교인들에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럼 교인들이 쫙 따라오고 그래서 내 말 다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내가 막 야단쳤더니 말이야, 내가 실수하니까 교인들이 뒤에서 나를 향해 야단을 쳐. 그런데 말이야 내가 교인들을 막 사랑해주고 막 아껴주고 막 그랬더니, 나이가 들었어요.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랬더니 내가 실수해도 교인들이 덮어주더라. 야, 김 목사, 너 목사 됐으니까 너는 사랑 많이 해주는 목사 되고 교인들한테 사랑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나 혼자 기가 막히나?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교인들 야단치고 막 그렇게 가리키면 교인들이 듣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에휴 너나 잘하세요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담아주면요, 목사가 실수해도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봐, 아유 우리 목사님 원래 좋은 목사님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25년 전에 들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가짐의 복이 아니라 여김의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